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을 하다 보면요, 내용적인 면이 있고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예, 말하자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죠. 예, 그릇도 발라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에 또 좋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13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는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내용이죠. 그죠? 예. 형식은 예배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크리스찬 선데이라는 말이 있죠. 뭐냐면요,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지 못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사실 신앙은 사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사는 것이지,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대로 사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성경을 쭉 읽어갈 수도 있고, 어느 특정한 한 장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패러그래프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문단을 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잘 끊어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야 될까라는 것을 잘 끊어야 돼요. 어떤 주제를 읽고 생각을 할 때, 어떤 한 문단을 읽고 생각을 할 때, 어디에서 끊기고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잘 보면요, 대부분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잘 끊어서 읽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앞뒷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말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말을 결론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접속사가 있으면은 앞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장만 딱 읽으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의 본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본뜻을. 그러면 좀 더 확장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 내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너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예, 또 그것이 계속 2절에 설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3절부터 그 이하로 이어지는 절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지나치게 생각합니까? 기우라는 말 아시죠? 기우. 예. 그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예,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저 갑자기 저 뒤산이 무너져서 이 동네를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런데 자기 전혀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 같은 계획을 하거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참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해 줄 겁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있을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왜 그 일에 자꾸 신경을 쓰느냐. 이런 말하는 걸 아마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가끔씩 우리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것이 과연 분에 넘치는가 아닌가 이것도 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지만 가끔씩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무 이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치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세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를 둡니다. 집사를 둬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갑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도 또 우리의 자격도 형편도 안 되는데 엉뚱한 일에 매달리면은 그것은 낭비거든요. 예,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또 어쩌면 경제력의 낭비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 한 몸에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손, 발도 있고요. 그런데 제 한 몸이지만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처가 손가락을 일을 하다가 여기 좀 다쳤어요. 가운데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하다가 걸리면 아프잖아요. 아플 때마다 이거 지금 가운데 손가락이 일할 차례구나. 그런데 안 아플 데가 없으니까 항상 이 가운데 손가락이 뭐든지 잡든지 뭐 하든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만약 새끼손가락이 다쳤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새끼손가락도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는 다 각자 다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6절에, 은사가 다르니까, 예언을 하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데는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각각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서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다면은 정말 잘하는 거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예배, 우리 삶을 예배로, 우리 몸을 예배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예배겠습니까? 우리 드릴 영적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육적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육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와 대비되는 육적 예배.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 말을 반대로 보면은 다 육적 예배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 또는 세상 가운데서 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육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8절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12절 특별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은 환난 때입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환난 때. 이 존슨이라고 영국의 총리 이름입니다. 보리스 존슨. 예. 이 사람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자기 강요들 옆에 세워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들어봐도 너무나도 좀 황당스럽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몸이 아프면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쉬십시오. 그리고 더 아프면은 911을 찾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영향이 안 됩니다. 물론 고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은 집에서 일주간 쉬십시오. 더 아프면은 911을 찾지 마십시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학교도 뭐도 다 쉬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큰 대중 행사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영국에서. 예, 사재기가 했겠죠. 예, 급한 생필품은 사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슈퍼마켓 이제 비어있는 매대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정말 대체하는 것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만약에 죽게 되면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입을 준비하고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말고 911을 앰뷸런스를 불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쉬고 있다가 죽으면 집에서 죽으십시오. 그래도 학교 대중 집회 뭡니까 또 무슨 축구 대회 같은 그 나라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 대회 그냥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인가? 참,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요. 여러분 혹시 영화에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폭격이 떨어지는데도 연주회 하는 거. 예, 그냥 폭격이 던져져도 연주회 다 찬성한 사람들이 막 옆에서 펑펑 터져도 그 폭격이 뭐냐면은 독일군이 영국 본토에다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할 때 그 사람들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하는 일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총리 담화문 발표를 보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좀 독특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만약에 환난의 때라면은
뭐 환난의 때가 아니라면은 뭐 특별히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만약에 환난의 때가 무슨 말이냐면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정말 피곤하고 만약 이러면 그거 환난의 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느낀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라. 참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합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드릴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인데, 그런데 오늘날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사람 모인 곳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는가? 정말 누가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하면은 아이고 좀 소리 낮추세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그런 거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누가 집사님 하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으셨어요. 어쩐지 뭔가 좀 다르다고 보였는데 예수 믿었구나.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은 아이고 안 그래도 인격이 훌륭하다고 했는데 교회 장로님이셨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저절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전도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로마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서를 가장 높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죠. 신부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천주교가 그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정말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이야기도 하다 보면요, 이야기 길어요. 기독교사 책에 보면은 얼마나 형식적으로 빠졌는지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것의 의문을 느낀 이 마틴 루터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깨달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고 평가한 게 뭐냐면요, 이 로마서를 반질하면은, 금반질 한다면은, 보석 반질한다면은, 이 로마서는 성경을 보석 반질한다면은 그 보석에 해당하는 핵심이라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안 좋게 평가한 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야고보서가 다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행함은, 행함 없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 속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 삶,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으로 믿음만 강하면 되는구나. 이런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사실 믿음이 변질된 건 아닌데 믿음에 대한 인식이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행함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내 마음속으로 굳건히, 그거는 자기 신념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신념일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사실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시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해요. 네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네 믿음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사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다시 이 야고보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야고보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믿음이 있느냐? 좋다. 그러면 네 믿음을 네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라. 그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결국 우리 오늘날 정말 이 잘못된 믿음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값싼 믿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감방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러한 그 초기 이 바울 서신이 써질 때는 그 대부분 네로 때입니다. 네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 서신이 써질 때 그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감옥에 갇힐 수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예수 믿느냐? 예, 잡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오늘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면은 선물도 주고 뭐 이것저것 뭐 좋은 일, 이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바로 우리는 이 믿음 과잉 시대, 뭐 참 믿음이 아니죠. 가짜 믿음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엇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이 야고보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행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세상에 뭐 손해보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또는 내가 좀 뭐 불리한 위치에 처하거나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보든 고통을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상관없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고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영적 예배, 산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라고 하면서도 전혀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